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적 있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했던 말들이 있나요? 혈육인데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렇게 속으로 삼켜야 했던 모욕이 있나요? 사랑한다면서 던지는 칼날 같은 말들, 왜 가족이 제일 아플까요? 그런데 그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면 어떨까요? 어떤 상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 남에게 받았다면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끊을 수도 없고 멀어질 수도 없고 매일 마주쳐야 합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났어? 어머니가 던진 말.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아버지가 내뱉은 말.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한 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야. 배우자가 쏟아낸 말. 엄마는 왜 맨날 잔소리야? 짜증나. 자식이 던진 말. 사랑한다면서, 가족이라면서 왜 이렇게 아픈 말을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 말을 참아야 할까요? 가족이니까, 혈육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상처를 삼켜야 할까요? 주께서 가까이 하시는 자는 마음이 상한 자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18. 오늘은 가족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처를 이해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저 곁에 서서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파트 2 첫 번째 이야기. 평생 참아온 어머니. 이순자 씨 62세.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순자 씨는 25세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를 원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일해야 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리고 시부모님 먼저 챙기고.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잘하면 되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시부모님이 식사하시는 동안 부엌에서 기다렸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 시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순자 씨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순자 씨 혼자 해야 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순자 씨만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잤습니다. 아침에 말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애가 많이 울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몰랐네. 당신이 잘 달랬나 보지.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딸.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딸이구나. 그 한마디에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를 낳았습니다. 또 딸.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아들이 귀한데. 그 말이 순자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며느리구나.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순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되자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왜 밥이 맨날 이래? 엄마, 왜 잔소리야? 엄마는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뭐해?
순자 씨는 참았습니다. 사춘기니까 딸들도 자랐습니다. 큰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할머니 눈치만 봐? 순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자기 의견이 없어? 순자 씨는 또 참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퇴근하면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들었습니다. 순자 씨가 말을 걸면 그래, 알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뭐하러? 귀찮게. 순자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했습니다. 모두 떠났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나 가. 나는 집이 좋아. 순자 씨는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37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뭘 한 거지?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댁을 위해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순자 씨에게 뭐라고 했나요?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엄마는 맨날 집에만 있잖아. 당신이나 해. 내가 줄인 적도 없고 버림받은 적도 없으며. 시편 3725. 하지만 순자 씨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에게 파트 3 첫 번째 이야기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습관처럼 남편은 집에 있었습니다. 나는 안 가. 순자 씨는 혼자 갔습니다.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순자 씨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34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하시는 자는 마음이 상한 자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목사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상한 적 있습니까?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순자 씨의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처가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남에게 받았다면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받으면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으니까요. 믿었으니까요. 평생 함께할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더 아픕니다.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족인데 이해해야지. 혈육인데 참아야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용서해야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해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안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정당화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곁에 서서 함께 아파하십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7년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마음. 나도 아파. 나도 힘들어. 나도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엄마니까. 그런데 지금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고.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9. 여러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십니다. 당신이 혼자 그 아픔을 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지고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파트 4 첫 번째 이야기 혼자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예배가 끝나고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네. 평소처럼 짧은 대화였습니다. 순자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칼로 물을 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저 평생 참고 살았어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너무 아파요. 손을 멈추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마음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함께 아파해 주세요.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이 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연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점심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러웠을 것입니다. 한마디 칭찬도 없네. 맛있다는 말도 없네. 하지만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베드로전서 312.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것을, 가족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파트 5 두 번째 이야기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 강민수 씨 35세.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1등 해야지 왜 2등이야? 이 정도로 만족하면 어떡해? 민수 씨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림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나 금상 받았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전국 대회야? 아니, 시 대회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국 대회에서 받아와. 민수 씨는 상장을 방에 넣었습니다. 중학교 때 시험에서 2등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1등은 누구야? 김철수요. 그 애는 학원도 안 다닌다며? 너는 학원 다니면서 왜 2등이야?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서울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모자랐습니다. 연세대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울대 떨어졌어? 응, 네. 즉, 실망이네. 민수 씨는 그날 혼자 울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회사 들어갔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연봉 얼마야? 5천만 원이요.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초봉이 그것밖에 안 돼? 민수 씨는 그날도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소개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집안이 어디야? 평범한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35년간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잘했어. 고생했어. 자랑스럽다.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대신 늘 들었던 말은 왜 이것밖에 못해?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 실망이다.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무엇인 걸까? 나는 아들이 아니라 프로젝트인 걸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0일. 하지만 민수 씨는 그 말씀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순종하라고? 아버지는 나를 인정한 적도 없는데? 파트 6 두 번째 이야기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민수 씨는 최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권유였습니다. 여보, 교회 한번 나가볼래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하지만 아내가 계속 권해서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하시는 자는 마음이 상한 자요. 시편 3418.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에게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실망이다.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해. 그 말들이 지금도 당신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민수 씨의 귀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신 거야.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이해해야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해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 533.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오해받으셨습니다. 상처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민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 나도 칭찬받고 싶었어.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짊어지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당신이 혼자 그 아픔을 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민수 씨는 그날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평생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뭘 해도 부족하대요. 뭘 이뤄도 만족 못하세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 상처를 함께 아파해 주세요. 그날 밤 민수 씨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사야 4110 파트 7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62세 어머니 순자 씨, 35세 아들 민수 씨. 나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상처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시편 1387.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해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가족이니까 참아라. 혈육이니까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안다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가족에게 받은 상처, 사랑한다면서 던진 칼날 같은 말들, 혈육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했던 모욕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상처가 즉시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가 갑자기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아픔을 맡기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7. 가족에게 받은 상처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록 상처는 여전히 있어도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가까이 하시는 자는 마음이 상한 자요. 당신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할 때마다 저 역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삶의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상처를 함께 아파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